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리와 법칙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중요해서 거듭난 직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현상들은 그 사람이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에 필요한 동기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거듭난 후에 얻게 되는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상태를 의미하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걸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방법들을 다루었는데도 여기서 부담을 통해서 이끄시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주어지는 부담은 당사자에게 괴로운 일이나 피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다수의 성숙하지 못한 지도자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교회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 막연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불교 영성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불교는 고통과 불행은 일체가 업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쁜 것이며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 영성의 긍정 목적은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므로 부담은 벗어나야 할 것이지 그것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부담이란 하나님의 자신을 이끄시는 대로 다루시는 손길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욕기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부담은 크게 육체적 부담과 영적 부담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서는 주로 육체적인 형태로 부담이 주어집니다. 현실의 삶에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은 대부분 사람들이 본능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며 어서 속히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주변의 시선도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시선을 무시할 수도 없어서 더 괴로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담이 영적 성숙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고난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왔지만 막상 자신에게 닥치면 그 의미를 찾기보다 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회자들도 이해 없이 본능에 끌려 벗어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담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지닌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 사실이며 영적 성장이 아직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더욱더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성수에 모지기 때문에 성숙할 수 있는 부담을 다만 고통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적든 크든 대부분의 부담은 영적 성숙을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며 사랑의 표현한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의 배인 것이죠.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당하는 징계조차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반드시 그 은혜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성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이런 의미를 잘 깨달아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고 정리를 하면 늙어서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손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삶 속에서 찾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찾아내는 의미는 우리는 기억 속에 쉽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오래 기억도 의미도 강하게 와닿는 게 되지요.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전도서 7장 14절이 말씀하십니다. 부담은 그것이 주어진 배경과 조건들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지경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부담의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지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일을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생각에 하나님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 행위가 항상 올바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요. 자신 행위를 늘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거나 죄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부장은 이런 부분을 돌아보게 만든다. 늘 행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불러오며 이로써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주어진 부담과 연관지어 생각하면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 성숙한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영의 눈을 뜨는 기회를 얻게 되는 기회도 되지만은 때로는 미숙한 지도자에서 소중한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진 부담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다른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부담이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로 지나가 버린 부담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지나가 버려 말죠. 이렇게 해서 몇 차례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굳어져 버려 성장을 멈추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익숙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한다. 영이 성장하면부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상태에 익숙해지는 유의식에 빠지게 되면 성령의 끌림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 습관과 타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해야 하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들을 제도와 규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로 여기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울의 로마서 율법을 쫓는 육체에 속한 사람과 영을 쫓는 영의 사람을 설명할 때 여종의 아들과 자윤의 여인의 아들 대비시켜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괴롭혔더니 육체에 속한 나은 사람이 약속을 낳은 자를 괴롭게 하는 것도 육의 사람들이 자유하는 영의 사람들 구박하는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의 공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부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이 부담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헌신하고자 하면 할수록 어렵고 괴로운 일이 번번이 다가옵니다. 더 강도가 높아지고 그 의미도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부담이 주어질 때는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원망하려는 마음도 생기며 이러한 동일한 부담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자기가 육체적인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부담을 더 얻어지는 부담 기분 영적을 파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빨리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눈이 열리고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부담을 반복적으로 겪게 하심으로써 보다 더 깊은 영성을 나가게 하십니다. 보자고 찾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욥의 고난을 보세요. 욥이 고난당하고 내가 이제 귀로 들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끝나가잖아요. 우리 생각은 몸이 익힌 정지에 따라 지배되면 몸에 익숙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머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몸의 의미를 담아두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부담은 우리 육체에 부과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영적 부담은 그 위에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부담은 육체의 부담과 달리 영의 갈급함이 영으로 기인된 육체의 괴로움이나 간절한 소망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항상 갈급함으로 인해서 뼈가 상하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영혼의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의 부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성장했다고 여겨질 시기에 다가오는 고립과 하나님의 침묵은 영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닐까? 영적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닐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는 일을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나오지만 어느 하나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더 괴로운 짓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영의 부담은 그것을 경험하신 당사자에게 깊은 우물을 만들어낸다. 어느 정도 성숙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다 더 깊은 높은 영적 성장에 이끄는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자를 찾았기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태를 선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찾지 못해서 더욱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이 조언은 피상적이며 원론적에서 도움이 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신의 영적 수준 정도이므로 실제적인 도움을 되지 못함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맨날 그러잖아요. 뭐 자꾸 다 물고 돌아다니지 마라. 그 사람이 나랑 똑같고 나보다도 더 뭐 영적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만나라. 우리 영적 성장을 이룰수록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도자의 수요가 점점 좁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야 됩니다. 자기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져서 자기의 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수요가 적어진다 이 말이죠. 외부의 도움 없이 홀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희생을 불러들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조건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과되는 부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가벼운 영적 부담을 계속 일정 수준의 성장하면 그곳에서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쉬어버려요. 엘리사처럼 끈질기게 추구하는 사람이 적지요. 전문 사역자 나선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이 직업이 되기 된 높은 수준을 갈망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의 부담 위에 자기가 싫어하고 주님도 그런 수준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경우가 아니면 말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걸 막 계속 꾸준하게 해가지고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영적 성장을 소망해야 돼요.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더 큰 부담을 구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 부담 없이 절대로 얻어지지 못하는, 부담이라는 건 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자기가 없어진 게 영적 부담. 이성적으로든 감성적으로 우리의 부담을 달고하지 않죠. 자기가 살아가고 자꾸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난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즉 훈련되지 않은 영성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을 져야 돼요. 자기가 죽는 그 고통을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눈길을 의식해서는 안 되고요. 고정관념이 잡혀서도 안 되고요. 관념에 사로잡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상식과 관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과 다른지 경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영의 부담은 그렇듯이 통상적인 종교행위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다뤄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에 시달리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성령이 주인 돼가지고 이 부담이 자꾸 부담으로 안 되고 몸으로 배어가지고 성령님도 따라가서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 축복하시고 그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인생 성령님들 따라가려면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는 거 알고 부담은 자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없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인 돼가지고 성령 인도 따라가는 복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